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신 증인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 일부분 말씀입니다. 특히 9장 30절에서 10장 13절 말씀에는요, 스스로 구원받은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유대인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즉 구원을 받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하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의 법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행위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 즉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절기들과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신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들이 그토록 철저히 지키려고 힘썼던 그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에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과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고 돌봐줄 것이며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또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면서 너희와 함께 늘 함께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언약은 그들의 삶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울타리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언약의 율법을 구원의 도구이자 축복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네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루에 1시간씩은 책을 읽기로 약속하자. 네가 한 달 동안 이 약속을 잘 지킨다면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들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자녀와 서로 손가락을 걸었어요. 이렇게 약속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부모로서 자신의 아이에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스스로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부모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아이들은요, 그 약속을 잘 따르고 성실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약속했던 선물을 이렇게 줄 때에 그것을 받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커녕 정리하는 것이나 책 읽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부모가 약속해준 그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아이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리는 대충 하고 책은 읽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선물만을 요구할 것입니다.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어서 그 약속한 선물을 사내놓으라고 때를 쓰고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행위만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야만적인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행위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은 누가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이 돌은 곧 산돌이신 그리고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돌입니다. 시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이자 다윗의 혈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이 예수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걸려 넘어져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제인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의 대속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불편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걸림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그들이 열심히 있었지만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율법을 따라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러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이었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은요, 아무리 하고 또 해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예배 출석에 열심을 다했는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섬겼는가,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고백과 헌신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대신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힘쓰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만족을 위한 열심으로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어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퀘스트를 성공하고 보상을 얻는 게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했어요. 어느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누가 불꽃이 이글거리는 저 무저갱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행을 많이 행하고 덕을 쌓아서 극락왕생을 누리는 불교와 같은 수양하는 수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행과 수양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는 정성스럽게 재물을 많이 바쳐서 신을 섬기고 그 신의 비위를 맞춰서 복을 얻어내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힘입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펼쳐놓으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단지 우리가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입술로도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입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에는요, 그것이 무겁고 의무가 되어져서 번거롭고 또 귀찮고 하기 싫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비록 조금 힘이 들어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경배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하고 증거하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누려지시고 그 은혜에 겨워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며 전하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